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세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아, 찬양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하얀 가방을 이렇게 예쁜 가방을 들고 오더니 지퍼를 탁 열길래 저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당당하게 지퍼를 딱 여니까 로봇 장난감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게 저 아이에게는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중한 가방에 교회 올 때 꼭 담고 갔으면 좋겠는 그거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하나님의 선물 포장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 그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서서 같이 들어도 또 선물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 상대방에게 유익한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한 게 그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실, 지금 아, 불필요한 것,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것일 때는 그 선물이 선물로서의 효용 가치가 그다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이런 짧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온몸에 그 손가락과 목에 이 다이아몬드와 이 보석을 치장한 이 소위 말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자기의 한 팀을 꾸려서 이 사막을 한번 탐방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막을 탐방하다가 이렇게 화장실이 좀 급했는지 이렇게 이제 그냥 근처에서 이렇게 일을 봐도 되는데, 그래도 좀 음, 고귀한 신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피하고 가다 보니까 너 멀리 가버린 거야. 그렇게 일 보고 왔는데 일행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일행을 찾고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일행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그녀에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요. 반짝반짝거려요. 그 반짝인 게 햇빛에 반사된 물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반짝거리는 곳까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딱 봤더니 물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였어요. 자기가 손가락에 차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이즈가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있을 데 없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지금은 사막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어간 이 여인이 가장 필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놓은 게 있으시면 그냥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는 진짜 중요하고 고귀한 거잖아요. 근데 사막을 걷고 있는,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반짝거리는 보석이 아니라 생수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40대신 분도 놓으시고, 50대신 분도 놓으시고, 할 수 있다면 60대신 분도 예, 사례를 본받아서 많이 놓으실 수 있으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식일까요? 펀드일까요? 멋들어진 자가용일까요? 아니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품이면 족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과 목마름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이 정작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반짝거리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많은 물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많은 반짝거리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또 움켜쥐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냐, 그날이 아니냐라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당사자들이 그분의 필요성을 또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매년마다 또 반복되는 성탄 주일이어서 메시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생일날인데 여러분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말고 그러면은 뭐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머물던 그 존재를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로 들여보내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가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죠?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두려움.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주름이 안 생겨서 모르나? 사람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수술이 잘 끝났는데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병들거나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두려움들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광고가 두려움을 먹고 산다는데 많은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너 이거 안 바르면,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인간 안에 내재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잠재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판매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공식처럼 그 뒤에 붙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성경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솔루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그 어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어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과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시작으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문제를 걷어주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그냥 단순히 오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 기쁨이 뭔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깨달아져서 진짜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기쁨인 지를 몰랐다가 이게 진짜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그 정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목사님 저는 여전히 재밌고 즐거운데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정의를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을 보면 만만치 않았거든요. 힘들었고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었으니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못합니다. 한 번은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갔던 거지?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삶의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야.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의 인식이,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여전히 금값이 올라가고, 주가가 좀 안정되고, 환율이 좀 안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했던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가는 게 더 간절한 소식이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오심이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뭘로 다가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기를. 그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느끼지 못하고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하는 그에게만큼은 이것이 의미 있고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쯤 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너무나 레디컬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개개인에게 참 중요한 건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건강하고 본질적인 그 기쁨을 나는 회복한 채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믿음, 조작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믿음에 취해서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사막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보석이 있으면 되지. 그 더 많은 보석 양수는 움켜쥐었는데 목말라 죽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이 뭔 의미가 있어요? 1톤 트럭에 가득 실을 만한 보석이 있는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여전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거나 때로는 부유한 시간을 겪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길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먹어보니 계속 먹고 싶니? 아니면 먹어보니 안 먹을 때와 같이 여전히 목마름이 있니? 네 영혼의 목마름이 있니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좀 더 편하긴 할 텐데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졌니? 네 삶의 이유와 네 삶에 걸어가야 될 가치는 찾았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니까요. 물으세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 이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나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을 기쁨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그 말씀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낄까요?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네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또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면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그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웃음과 기쁨이 쓴 웃음, 쓴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이 질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라고 웃어요. 엄마도 웃어. 그래, 엄마도 웃을게. 여러분, 그 웃음은요, 고통에 담겨 있는, 슬픔에 묻어 있는 웃음이잖아요. 왜죠? 저 한 걸음 뒤에, 아니, 저 한 걸음 앞에, 몇 걸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웃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걸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웃음은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웃음이 쓴 웃음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웃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진짜 환하게 즐거워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영혼 깊이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대요. 그 이야기는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없는 예수 왜 옵니까? 예수님을 바보로 한순간 그분의 오심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뭐죠? 왜 왔어요? 나는 죄와 죽음 가운데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왔다라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전제해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시간인 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문제는 이 길이 열렸는데 정작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요. 나도 모른 채 그냥 걸어가고 있네. 왜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 왜 간절한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한다고요. 내가 왜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내가 왜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나를요, 보게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한 자녀를 수술대로 수술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네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네가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왜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은 개념인 거야.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계속 뭐 하는 거죠? 당신 의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환하게 보여주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움켜쥐니까 나도 움켜쥐고 있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일반 보편화되어서 그것을 하나 더 갖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누려보고 가져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그 솔직하고 그 진실한 내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선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건 그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평화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참, 영광하고 독사는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표현이 항상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대요? 영광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일어나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가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것에 걸맞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영광이고 우리 기쁨이다. 바울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당신이 계획한 그 백성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셨을 때는 보내시는 그 순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내시는 그분에게 그분의 눈과 계획 속에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이방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그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삶은 바울처럼 너를 내가 그곳에 둔 이유는, 내가 너를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살게 만든 이유는,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일하게 만든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이유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신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영광스러움이야.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건져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바울 같은 이런 고백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들 전도한 성도들 올 한 해 보시면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저희 영광이에요. 당신이 저희 기쁨입니다. 올 2025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당신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같은 어, 성질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그게 나의 영광이고 그게 나의 기쁨이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 어둠에서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주기 위해서 하신 건요, 어둠에 있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분이 먼저 오신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야. 네가 와. 그게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보통 주일학교 교사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하고 얘기해 보세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뒤통수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갑자기 아내가 초등부 이렇게 막 대하듯이 안녕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남편이 있다고 하니까 안녕 남편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요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인인데 왜 그렇게 하죠? 그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것도 이해 못해? 그것도 이해 못해? 이 말은 뭐냐면 내 수준으로 네가 올라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주님보다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도 우리 주님보다 열정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의 보폭을 빨리 순종하며 걸어가도 우리 주님의 보폭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폭을 생각한다면요 나의 보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 언제 크려고 저래.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야, 너 빛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옮겨졌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건 그거예요. 아,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저한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임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임신하면 엄마의 뱃속에 이제 아이가 착상이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근데 누가 기뻐하냐면요. 아이는 뱃속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안 기뻐하는지 잘 몰라요. 정작 생명은 그에게 있는데. 근데 기뻐하는 사람 누가 기뻐하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태어났네. 잘 됐네, 잘 됐네. 근데 정작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그 본인 당사자는요. 그냥 엄마 몸에 탁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요즘엔 초음파 검사도 워낙 잘해가지고요.
사진을 아주 잘 찍어 놓더라고요. 이게 나였어요, 이게 나였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린 시절 사진 보면 이게 나였어요, 이게 나였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 많이 고쳐가지고. 자기도 몰라보는. 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뭐죠? 있어 왔던 거예요. 나는 그 시간들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몸속에서 엄마의 그 자궁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건 분명한데 그 시간이 기억이 안 나. 그분의 몸에 분명히 나도 10달 있었을 텐데 뭘 먹고 살았는지 그때 맛이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태어나는 순간도 기억이 안 나. 엄마 젖을 물고 있던 그 순간도 기억이 안 나. 안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데 기억이 안 나. 감각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사실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같은 교회 리더십들인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있는 어둠에 있는 곳까지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그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건지기를 원한다. 그럼 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남편을 건지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이게 아니라,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못 나와요. 들어가서 건져내서 손잡고 나와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년에 꿈꾸고 있는 건 지금의 배가 되는 영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그대로 중요하고 전하는 사역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질적인 성숙, 그 질적인 성숙의 부흥은 수준 있는 부흥이고 양적인 부흥을 주장하면 수준 낮은 부흥인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있어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안에 그런 거리낌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게 양적인 부흥을 외치는 건 조금 약간 세속적인 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뭐 하자라고 하는 건 좀 그런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꾸 우리가 한 영혼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저희 기쁨이고 저희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연말에 가장 예배가 많잖아요. 성탄절이 주일이면 모르지만 성탄이 주일이 아닐 때는 어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제 수요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예배가 있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연말에 또 뭐죠? 송구영신 예배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도 우리 전도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쭉 이렇게 체크하다가 전도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적지만 또 기념하면서 이렇게 블레싱을 해주잖아요. 참 다들 수고하셨다. 다들 애쓰셨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누구는 한 영혼이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가누질 못해서 내 신 하나 가누지 못해서 그렇게 또 올해 한 해도 그냥 보내버린 자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면 여러분들도 가야 될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야 될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왜냐면 마지막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해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을 읽고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대요. 세상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게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외쳐줘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모두가 잘 때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대요. 어쩌면 하나님은 영혼을 돌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소식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 모두가 잘 때 내게 맡겨졌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양을 지키는 저 목자들이라면 내가 전해준 이 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해주길 하는 그 기대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었다고 하는 건 전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래요. 전하는 자로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하는 자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한 그 좋은 소식과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좀 아쉬운 건 그래요. 어렸을 때와 좀 많이 달라졌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잘 분별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 성탄절에 대한 이게 되게 막 기다려지고 가면 막 음악이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도 또 시내에도 성탄절 찬송가랑 캐롤송이 막 불려졌는데 요즘에는 참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못 듣고 있나 밖을 안 다녀서? 세상이 정말 너무 조용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침묵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세상이 언제부턴가 이 정치인과 같은 탐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영 진짜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계를 봐도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그리고 국가관을 가진 이들이 나뉘어져서 소리를 막 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 이겁니다. 이 양쪽은 소리를 치고 있구나. 외치고 있구나. 이쪽도 외치고 있고 이쪽도 외치고 있구나. 그리고 행진하고 있구나. 좌든 우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에 좀 더 가까운 세력은 있을 수 있겠죠. 일부분.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력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러분 양 진영에 있는 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외칩니다. 자신의 선호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외쳐요. 그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연임을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 백투더를 외치기도 합니다. 컴백을 외치기도 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외치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왜 이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는 걸까? 왜 이들의 열정을 못 따라갈까? 제 자신도 부끄럽더라고요.
깃발 들고 막 외치잖아요. 밤새 여러분, 이 비닐 혹은 침낭 그 안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잠을 자면서까지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아직도 내가 만나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용기를 내지 못할까? 나의 지도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이 뭐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에게 가서 혹은 아주 메인 언론 방송들 혹은 메이저 방송국의 기자나 국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소식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메이저 방송국에서 한번 때리면요, 그냥 끝나요. 그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이 소식을 다 듣기를 원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 지켜보겠다고 다른 사람 다 잘 때 눈 감았다가 떴다를 반복하는 자기 피로와 싸우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그 소중한 선물이 가볍게 치부되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서 전해줄 거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마음 하나만 좀, 제가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마음 하나만 좀 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는 자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소식을 들려주었다고 하는 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좀 기쁜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을 좀 주님께 성탄절 때 밖에 부를 수 없지 않나, 뭐 자주 불러야 되지만 이 찬양 좀 한번 우리가 부르고 방금 들었던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